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자신에게 임하게 될 고난과 또 자신이 가시려고 하는 고난의 길을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사명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자들은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의 상식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 부정의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흐름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 보면 수련회 가서 발 닦아주면서 질질 짜고 사명자로 헌신하고 무슨 결단하고 이러는데 그때만 반짝이죠. 이벤트입니다. 진짜 사명자는 자기를 부정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흐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신앙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게 주의 계명에 의해 관리되는 자예요. 그렇게 계명으로 관리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으로 관리되는 믿음,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도 그 영광의 빛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심에서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는 참된 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을 체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긴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는 사실 자체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강조할 뿐만 아니라 반복해요. 기도하신 후에 뭐뭐 하셨다. 기도하시다가 뭐뭐 하셨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기도로 시작됐고, 기도로 진행됐고, 기도로 마무리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며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흐름의 사람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방법, 그걸 따라가는 자들이 사명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상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명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책에 의한 신앙이에요. 이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계시의 책, 이 말씀에 의한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죠. 그런 기독교 신앙, 그런 흐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 특별히 선별되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보면 그런 출중한 제자들이 특별한 일에 선별되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말해요. 여기 용모가 변화됐다는 것은 양태적 변화를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당시 헬라 우상 문화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누가는 헬라인이었잖아요. 그런 단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요. 에테론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양태적 변화예요. 에테론이라는 말은 이미 그분의 두 가지의 양태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고 이미 그렇게 두 양태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 두 양태 중에 어느 하나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천국에서의 몸이죠. 영화로운 몸이에요. 또 하나의 양태는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양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에테론, 예수님의 두 양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영화로운 몸이셨던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에 양태가 바뀌었지요. 지금 본문에서는 그 성육신하신 육신을 입으신 몸이 변화산에서 다른 양태, 정해져 있는 다른 양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천국의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는 말은 자체 발광의 영화로운 몸이기 때문에 그 몸에서 나는 빛이 옷을 뚫고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빛은 옷에서 난 게 아니라 몸에서 난 거예요. 그런데 옷 밖으로 쏟아져 나왔는데 여기 말하는 엑사스트라톤이라는 이 헬라어는 이 앞에 접두 엑사라는 게 영어의 EX와 똑같아요. 바깥쪽으로라는 거예요. 앞쪽으로죠. 전방으로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은 이 앞쪽에서 빛이 나고 옷을 뚫고 전방으로 빛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뒤쪽에서 빛이 나왔다는 말이 아니라 앞쪽으로 빛이 나왔다라는 말이죠. 그 변화산에 가나안 땅 북쪽 한 구석에 있는 그 헬몬산 자락에 오늘 본문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수납한 장본인으로서 율법의 대표자예요. 율법 그러면 무조건 모세로 나아가는 거죠. 엘리야도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포했던 선지자로서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게 바로 엘리야예요.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 여러분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셔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크게 세 섹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모세의 글, 또 하나는 선지자들의 글, 또 하나는 시편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한 40명 정도 되죠. 시편 내려놓고 모세의 글의 주인공, 선지자들의 글의 주인공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난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10계명 돌판을 후벼 파 새겨내는 계명의 불을 대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직접 임하신 거죠.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우상의 제단을 붕괴시켜버리는 심판의 불이죠. 갈멜산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9장에서는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호렙산이 어디예요? 신의 산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말씀의 산, 신의 산.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도 생명의 위협이 있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피신하는 엘리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호렙산과 신의 산은 동일한 산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임재를 체험한 사역자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돌판에 새겨져 기록된 성문 율법을 받아요. 엘리야는 우상 숭배의 범죄 현장에 쏟아지는 불의 심판을 보아요. 현장 율법이죠. 모세가 돌판에 기록된 성문 율법이라면 엘리야는 현장에 내리는 현장 율법이에요. 지금 본문의 현장은 가이사라 빌립보 헬몬산 지역에 있는 곳, 헬몬산 자락에 어느 산에 지금 올라가신 거예요. 우상의 땅이에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정치적으로도 패역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죄악의 땅에서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신의 재림과 장차 있을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과 심판, 그 증인으로 하늘에서 두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잖아요. 율법은 반드시 증거를 삼을 때에 두 명의 증인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장차 법과 식대로 정확하게 진행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계명과 심판, 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심판이 임했던 갈멜산, 이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거죠.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를 예언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실 것이다. 모세는 제3자적 입장에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그게 메시아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메시아를 예언했고요. 엘리야는 그 사람 자체가 메시아의 선구자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요. 선지 엘리야 자체가 메시아예요. 모세는 3자적 입장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말라기에서는 엘리야 자체를 메시아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승천을 한 인물로 받아들여집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는 산채로 승천하는 걸 보게 돼요. 모세의 경우를 보면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 위에 가서 죽긴 죽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의 시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특이한 방식으로 죽어 그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 승천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승천적 인물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사망한 그 시점, 모세가 승천한 그 때를 기준으로 볼 때 약 1000년 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나타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죄악으로 점철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리더가 바로 모세예요. 그 출애굽 사건은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나 구원 역사에서 보나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미 정리가 돼 있어요. 구약은 모세에 의한 역사적 출애굽을 말하고 있다. 구약은 역사적 출애굽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에 의한 영적인 출애굽을 말하고 있다. 이건 모세가 했던 일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여주는 거죠. 모세는 역사적 출애굽, 예수님은 영적인 출애굽. 모세는 그 정도로 육중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과 비교되고 견주어지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출애굽의 리더요, 주인공이었던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적 측면에서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는 모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충성했다는 거죠. 민수기 12장 7절 이렇게 말해요. 내 종 모세는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온유하고 충성해요. 최고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자긍심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죠. 이스라엘의 자긍심 제1번이에요. 이스라엘의 자긍심 제2번은 믿음의 조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의 3개의 자긍심 중에 3번째 자긍심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성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자존심이에요. 자긍심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출애굽의 리더요, 사명자가, 주인공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모세의 아쉬움을 위로하는 것인지 약 1000년 만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자기가 했던 그 선포, 그 예언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셨지요. 육신을 입고 초림해 구원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그리스도, 구원의 경륜의 정점에 계신 그리스도를 1000년 만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구약 성경을 굵직하게 3가지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로 되어 있다. 모세의 율법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선포됐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변화산에서 변화의 몸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대표 선지자인 엘리야를 통해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지금 변화산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구약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 신약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약이 도구가 되어 구약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보여주기 위한 선행적 사건이었다. 마태복음 5장이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전달한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이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걸. 경륜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섭리는 바뀔 수 있어요. 자동차로 얘기하면 앞바퀴는 섭리예요. 방향을 이렇게 바꾸죠.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피해가야 되잖아요. 길이 막혀 있으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섭리는 앞바퀴처럼 방향 전환이 일어나요. 경륜은 뒷바퀴와 같아요. 안 움직여요.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앞으로 달리는데 앞바퀴로 방향을 주는데 뒷바퀴도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고속주행이 안 됩니다.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뒷바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전방을 향하여 얼라이먼트, 그 중심과 균형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바퀴의 움직임을 다 받아낼 수 있죠. 여기 31절에서 말하는 것은 경륜이에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구약의 대표 증인 2명,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했던 내용이에요. 누가만 이걸 기록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게 선지자예요. 선견자는 되어지는 일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자가 선견자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증인으로 와 있죠. 선지자로 온 게 아니에요. 증인으로 와 있어요. 변모된 예수님,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증인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증인이 증거를 하는 거죠.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는 단순히 별세, 죽음이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의 그 의미는 더 깊고 달라요. 여기 별세라는 말이 엑소돈이라는 말인데요. 주어로 쓰면 엑소도스. 많이 들어봤죠? 엑소두스, 출애굽이란 뜻이죠.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단어 엑소두스와 동일한 말 엑소돈이 사용됩니다. 근데 그 출애굽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엑소돈, 중성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너희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그 선물은 앞으로 나아가는 출발이다. Going out, departure.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로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의미는 출애굽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신약을 예수님에 의한 영적인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는 이 이야기를 애굽까지 끌고 가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 떠날 것, 엑소두, 하나님의 선물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할 것. 역사적 출애굽은 하나님의 엑소두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의 과정을 걷죠. 우리도 똑같아요.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받고 그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안 돼요. 구원의 확인이에요. 날마다 체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의 간섭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구원이에요. 근데 선물로 받은 구원을 중성 선물에 맞추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준 게 아니라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준 거예요. 정확하지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엑소둠 중성명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세는 한국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죽음, 별세가 아니라 세우고 살리는 권세로 새 출발의 영적인 출애굽을 여시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행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에요. 노마드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리수거가 벌어지죠. 광야에서 분리수거가 다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다 분리수거되는 겁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로마 교회가 망했어요. 서구 기독교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인본주의화되어 있고 이 시대 기독교가 병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루살렘에서의 별세 자체가 영적인 출애굽으로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서 뭐가 일어나요? 분리수거가 일어나죠.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가짜인지가 드러나요. 뭐로? 하나님의 계명이 그 사람의 삶을 간섭하고 있는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자기 자신을 체크하고 있는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여신 구원의 길, 구원의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강조되는 것은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죠. 고난을 통한 영광. 그 영광스러운 변모의 그 위대한 사건, 그 찬란함 속에서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되게 역설적이죠. 위대한 영화로운 몸의 양태로 변모하신 예수님, 10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발을 딛게 된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 그들이 그 찬란함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새 출발, 세우고 살리는 권세가 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장소가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땅이죠. 예루살렘은 구약 창세기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 산이에요.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 그들도 고난의 사역을 했어요. 그들도 승천했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임재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신학으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나타나 보이고 그들이 전달한 계시는 장차 예수님이 진행하실 복음 사역의 기준입니다.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복음적인 모든 행위는 그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비밀이죠. 봄생봄사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에서만 효과적인 참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교활한 이벤트나 번영신학에서 다루는 프로그램 따위는 경계의 대상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그런 번영신학의 산물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다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듭되는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적 방향을 정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정답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증인으로 동원하시며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을 연결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강화된 그 다음의 동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며 자기의 존재, 자기의 정체성에 관하여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셨어요. 또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자 장차 있게 될 자신의 고난과 재림, 심판까지 언급하셨어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헬몬산 부근에 있는 산에 올라갔고 기도하실 때에 변모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도 말씀하셨고 그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을 통해서만 유효한 증거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믿음 생활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 자기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느낌, 자기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그 계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비밀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고 그건 이단에서나 하는 짓이죠. 여러분, 이단에 갈수록 구원의 확신이 강화됩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체크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백성 되기를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진 근사하고 반듯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